지난 2018년에 은퇴한 조원희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했고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도 진출을 했던 상당히 실력이 있었던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은퇴한 뒤에는 축구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이 조원희 선수의 별명이 있는데 조차박이라는 별명입니다. 조차박.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들 뭐 유튜브는 뭐 다 안 보고 그러셔서 예, 이 조차박이라는 말이 조원이 차범근 박지성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조원이 차범근 박지성. 이 말이 왜 생겼냐면 이 조원이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 실력이 조원이 차범근 박지성 순서다라고 말해서 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가서 차범근 박지성은 내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희화화시킨 말로 조차박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조원희 선수에게 최근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이 선수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그 영상 안에서 수시로 가야 돼, 가야 돼 라고 외치거든요. 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할 때 가야 돼, 가야 돼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가야대학교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계속 가야 돼, 가야 돼를 외치니까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가야대학교에서 홍보대사를 요청을 해서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또 이 선수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리냐면 현역 축구 선수들하고 1대1 대결을 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구자철 선수, 염기훈 선수, 은퇴했지만 이영표 선수 이런 선수들하고 1대1 대결을 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역 선수랑 맞붙어서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선수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들이 현역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왜 은퇴하고 실력이 더 느냐?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댓글들이 달렸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프로 선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프로 구단에서 이 선수한테 복귀를 해라. 그래서 K리그2 수원FC에 입단을 해서요. 얼마 전에 지금 38살인데 다시 복귀 경기를 치렀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 조원희 선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가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놀랄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또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그 일이 내가 평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일이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늘 기도하고 늘 바라던 일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일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그 약속이 그 일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은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비웃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은 얘기가 그 바로 위에 있는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전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여기 가나안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져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벌써 13년이나 지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도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손자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믿자니 자기의 현실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의심이 드는 거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너무 오래 기다린 그 세월이 이 아브라함의 기대하는 마음을 거의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때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다가 이 오늘의 본문에 도달하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며 언약 체결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또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젊은이 예배 때 지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금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금방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한 15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어떤 모습이셨나요? 15년 전에 몇 살이셨습니까? 제가 15년 전이면 25살인데요.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청년들하고 비슷한 나이이지요. 여러분은 15년 전 기억나십니까? 특별한 사건이 뭐가 있는지 언뜻 생각이 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강렬한 기억도 좀 가물가물해질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에는 하지 않았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할례를 명령하신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 5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사라는 여주인 혹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관계가 바뀌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풍성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예 그들의 이름 속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름 자체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그 후에라도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를 때면 매우 좀 각별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예 이름 안에 새겨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본문 17장 9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를 맺는 것이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을 맺었다는 표징, 증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에 지울 수 없는 표지를 남성의 몸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는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불신이 아직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시지요 라는 그 말이 언제 한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령하신 후에 18절에서 한 말입니다. 아직도 못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먼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시기를 못 박아서 알려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혹은 태명을 짓는 것은 임신이 확정된 후에 그렇게 합니다. 임신이 확정된 후에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태명 혹은 이름을 지어주면 그 느낌이 그전과는 또 다릅니다. 그 이름으로 부를 때의 느낌이 좀 다르죠.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는 느낌인데 여러분도 빨리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임신도 하기 전에 벌써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딱 시기도 못 박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열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은 있는데 이게 언제 성취될지를 모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게다가 그 약속이 임신의 약속이 아닙니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네가 낳을 이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0세 된 여인이 임신을 하면 이 출산까지의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마음 졸임이 있겠습니까? 혹이라도 잘못될까 봐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아마 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에게는 임신이 예정된 게 아니고 출산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출산에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 아이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서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그랬고요. 뒤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으면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발휘가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할례를 언제 행했다고 합니까? 날짜를 따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다음 주가 좋을까? 다음 달이 좋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날 해버립니다. 그날 합니다. 26절과 27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참 대단한 점입니다. 비록 육신의 나이가 들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의 돌이키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상황을 살피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포기할 만합니다. 아무리 이름을 지어주고 아무리 시기를 못 박아도 아브라함이 아닌 어떤 사람은 어떻게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 된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병모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데뷔한 40대 중반의 여성 작가입니다. 데뷔작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제목의 소설책인데요. 현재까지 한 4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꾸준히 작품을 내는 작가인데요. 내는 작품마다 평단과 독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구병모 작가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글이 잘 안 읽힌다는 겁니다. 잘 안 읽힙니다. 글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잘 읽히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설가는 만연체 문장을 자주 써서요. 글이 잘 안 읽혀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마지막에 서술어를 읽으면 앞에 무슨 얘기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길게 문장을 씁니다. 문장이 매끄럽게 안 읽힌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구병모 작가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문장에 관한 저의 결심 중에 하나는 쉽게 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뻥 뚫린 고속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자갈길로 안내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걸리적거리는 문장으로 독자들의 길을 막고 쾌속 질주하지 못하게 막는 게 저의 글 쓰는 방법입니다. 명료하게 읽히는 문장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삐딱선을 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신선하지 않습니까? 쉽게 읽히지 않겠다. 소설가가 책을 냈는데 글을 쓰는 소신 중에 하나가 쉽게 읽히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걸 겁니다. 내 생각을 쉽게 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구병모 작가의 소신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데 근데 그 안에 소신이 있으니까 그 삐딱선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멋에 반해서 사람들이 그의 글을 찾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신은 어떤가요? 세상은 다 포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100세 된 남자가,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 같으면 24년 전에 하란을 떠나지도 않았겠지요. 어차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세상의 틀에 속하지 않겠다는 게 아브라함의 소신입니다. 세상의 틀에서 판단되지 않겠다는 믿음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차피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틀 안에서 판단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틀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참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틀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 세상의 틀 속에서 판단되어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보면 삐딱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삐딱선을 오히려 세상은 동경합니다. 그 소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심지어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불신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그때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파타고니아라는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파타고니아를 입고 오신 분들을, 청년들을 제가 전에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안 계시더라고요. 계시면 한번 일어나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원래 등산용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등산복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모토가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그게 이 회사의 모토입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 창업 주셔서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힘쓰는 것처럼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기업인데요. 그 회사의 설립자이자 소유자가 이본 쉬나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회사의 역사와 그리고 철학에 관해서 쓴 책이 파타고니아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본 쉬나드는 늘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를 지향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든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최고여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소신이었습니다. 등산 장비를 만들 때도 그렇고 또 옷을 만들 때도 속에 입는 옷, 겉에 입는 옷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분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파타고니아의 디자이너가 쉬나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시도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쉬나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셔츠는 이탈리아에서 만듭니다. 손으로 짠 옷감으로 만들고 바느질도 다 손으로 합니다. 어느 한 곳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셔츠를 하나에 $300에 팝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다면 우리 제품을 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쉬나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300짜리 셔츠를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디자이너가 대답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옷이 줄어들거든요. 그 옷은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쉬나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옷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옷이 아닙니다. 그건 최고의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옷은 예쁘고 또 고급스럽고 비싼 옷입니다. 반면에 이본 쉬나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옷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 옷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쬐일 수도 있고요.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서 땀이 많이 날 수도 있죠. 돌뿌리에 옷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원래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파타고니아가 제작하는 최고의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최고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쁘고 고급스럽고 비싸기는 하지만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최고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후자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형통할 때 멋들어지게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약속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언제 이루어질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 세탁기에 돌린 고급 셔츠처럼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 등상복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1년 뒤에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처럼 혹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작아지고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형통할 때만 화려하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